네,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 참 더 좋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2021년 52주 마지막 주 이제 설교 제목이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강구하지만 핸드폰 빨리 기절시켜 주세요. 핸드폰 빨리 기절시켜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년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우리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을 이제 365일이라고 그러죠. 주로 따지면 52주. 그걸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 한 시간은 이제 60분이잖아요. 8,760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52,560분입니다. 외우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묻지 마세요. 52,560분. 이게 이제 1년이죠, 1년.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시간이죠. 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은 1분이나 2분 정도에 다 모든 게 끝납니다. 살아왔을 때는 길었지만 뒤를 돌아보고 회상할 때는 1,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1년이라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삶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죠. 봄 같은 그런 뭔가 생동감 있는 그런 만남도 있었고, 여름처럼 뭔가 풍성한 그런 삶의 은혜도 누렸고, 가을처럼 열매 맺는 그런 기쁨도 누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겨울처럼 모든 것들이 꽁꽁 얼은 것처럼 삭막한 그런 삶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제 봄, 신앙의 여름, 신앙의 가을, 신앙의 겨울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후회하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후회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반면교사 삼아서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할 새로운 해에는 우리 똑같은 실수 범하지 마십시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금방 잊어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제 꼬리뼈처럼 달하는, 꼬리뼈처럼 달게 되는 그 말이 있는데 저는 참 이 말이 별로 기분 좋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꼬리뼈처럼 붙어 다니는 말이 뭐냐면 냄비 근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냄비 근성이라는 이 어학설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냄비가 빨리 끓고 빨리 식는 모습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게 냄비 근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냄비 근성과 반대되는 근성이 있어요. 그 근성이 뭐냐면 뚝배기 근성이라고 합니다. 뚝배기 근성. 이 뚝배기 근성이란 뭐냐? 은근하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뚝배기 근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어떤 근성이 우리에겐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뚝배기 근성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뚝배기 근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이제 마라토너였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라톤 선수 대표로 이 사람을 뽑혔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존 아쿠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아쿠아리라는 이 탄자니아 선수가 이제 마라톤 출발선에서 딱 출발하고 나서 몇 분 후에
같이 뛰는 선수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무릎이 찢어지고 정강이 뼈가 탈골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뛰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쩔뚝쩔뚝거리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 달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이제 폐막식도 끝나버리고 경기장 조명도 꺼져버리고 주 경기장에 이제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 몇몇 이제 대회 주관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쩔뚝쩔뚝 피를 흘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이 선수에게 묻습니다. 어차피 이길 가능성도 없었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국은 나를 출발점에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점까지 들어오라고 보내주었습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1년을 주셨어요. 21년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1년도를 주신 것은 중대에 포기하지 말고 12월 결승점까지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들어오라고. 근데 어떤 이는 출발하자마자 포기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잘 달리다가 중간에 고비를 만나서 포기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조금만 더 달리면 결승점인데 그 결승점을 앞두고 포기해버린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말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결승점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포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쟁기를 잡았으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 것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신앙의 쟁기를 잡고 자꾸 눈길을 다른 곳에 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점까지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작게는 1년이지만 작게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어떤 욕이 온다 할때라도 부르심의 상급이 있으니까 꼭 결승점까지 도착하라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고 한 달 주셨고 1년 주셨고 50년, 100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친히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주님은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갈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면 안 지면 안 되는가요? 이 십자가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가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결승점을 통과하라고 이게 아버지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도 아셨고 주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알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힘든 길이지만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 기쁨이요, 천국이요, 영생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그 길을 주신 이유는 결승점까지 꼭 통과하라고. 할렐루야! 결승점까지 꼭 가라고. 그러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것을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정해놓고, 오늘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라는 이제 제목을 딱 정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인터넷상에 올라온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설교 제목이 이제 살아보니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인터넷 글에는 이제 제목, 머리글이 살다 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그 글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훨씬 좋더라.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고, 잘난 게 다가 아니고, 많이 배운 게 다가 아닌 소박한 게 제일 좋더라. 살아온 동안 사람 귀한 줄 알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마음 비우고 낮은 자세로 베푸는 사람이 최고더라.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쓴이가 참 본인이 경험한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서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졌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귀한 줄, 무엇이 귀중한 줄,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분별해서 귀한 것은 오래 간직하고 귀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살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라는 삶을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에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피곤하지만 주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다른 마을로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고달프고 어떤 영혼이 힘들고 어떤 영혼이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사역하는 현장 건너편에 어떤 한 영혼이 영적으로 계속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간구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리 그 건너편에 가보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다음에 오늘 본문 26절, 27절로 우리 가볼까요? 자, 26절, 27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고통소리를 듣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만이 알고 있고 나만이 아파하고 나만이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그 문제거리를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혼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뒷변에서 이제 잠시 잠을 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눈을 붙이는 그 사이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광풍이 막 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왜들 다 힘이 없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예배할 방이 악한 떠날지어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23절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풍으로 변했다. 갑자기 바람이 일다가 갑자기 뭘로 변했다고요? 폭풍으로 변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 폭풍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폭풍으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스스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때에는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 만난 이 배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유희석 목사님께서 이제 썼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책, 제가 이 앞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필리핀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었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선교 여행 경비를 넣어둔 봉투를 분실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이 선교비를 쓰려고 이제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걸 이제 분실해 버렸어. 그 사이에 이제 막 시작한 선교를 어떻게 진행할지 참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거 끝나고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고 마침 이제 그 택시가 어떤 택시였냐면 처음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선교지로 이렇게 데려준 그 택시가 다시 온 거예요. 그 택시가. 그래서 재정을 담당했던 그 집사님께서 이제 그 택시를 우연찮게 또 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가 탔던 그 뒷자리에 그 틈이 있었는데 그 틈에 타면 손을 딱 넣어봤답니다. 그런데 뭔가 손이 딱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딱 꺼내봤더니 잃어버렸던 봉투가 그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 택시가 계속 운행을 했었는데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했던 것이죠. 단기 선교팀은 잃어버린 돈을 찾고 흥분에 감추지 못했답니다. 이 되찾은 돈을 어떻게 쓸까 이제 이렇게 의논하다가 현지 학교 설립 후원금으로 이제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헌금을 하고 나서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막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음식이 막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선교 팀원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비상금도 다 이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다는 겁니다. 이제 돈 없잖아요. 다른 잡생각 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기는 섬길 때 이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전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란 것입니다. 만약에 비상금 놔두었더라면 빨리 선교 끝나고 쇼핑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선교팀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이 선교팀에게 주님께서 바라는 게 뭐였냐?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였죠. 주님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선교팀들은요, 주님의 그 뜻에 순응해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모든 상황을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선교팀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할 때 이 부분을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 계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은 주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 어려운 상황이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간증거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마치 선생님께서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도 내년에도 우리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고개 한번 돌리시고 어깨 한번 돌리시고 옆에 분 좀 주물러 주시고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네.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저도 졸았을 것 같아요. 저도 졸고 싶어요, 그냥. 저기 내려가가지고. 졸은 사람 앞에 불러가지고 대신 하라고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언젠가는 이제 앞에 설 때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럼 앞에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막 눈이 또렷또렷하길 바라고요. 별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은혜 받는 것처럼 해줄 때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누군가 듣길 원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을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나온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이제 새벽에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새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나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다. 이 교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오는 가운데 많은 차들이 싹싹싹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를 지나가는 그 차에 그 운전자가 만약 그 시간 그 타임에 깜빡 졸았다거나 아니면 하필이면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차선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고라니가 튀어나왔거나 그렇다면 근데 여기에 앉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늘 새벽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가르치고 선포고 이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시 배 뒤에서 주무신 것 뿐이에요. 주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같이 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제 막 폭풍이 일고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이제 어려운 난관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막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이제 제자는 알았어요. 그때 마침 제자 중에 한 제자가 배 뒷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오늘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을 때 제가 똑바로 정신 차라고 그런 거 한 것처럼 내려가지 않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 가운데 안 되니까 이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좀 봐라. 누가 가서 좀 깨워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감각 묻어서야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혀를 차는 제자, 고개를 흔들리는 제자,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는 제자, 또 어떤 제자는 야 빨리 가서 누가 좀 깨워 라고 다그치는 제자. 아마 여러 제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빨리 가서 예수님 깨워라는 그 다그치는 말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가가지고 다가가서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자 그렇게 요란하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자,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누가 야 예수님 좀 빨리 깨워라고 했을 때 제자 둘 이상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 했죠. 다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제자들 안에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덮을 수 없다는 믿음을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물리를 그대로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사람들이 포기한 병을 고쳤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막상 위기를 닥치자 제자들의 믿음은 유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개척에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가요 흔들리더라고요. 내 자신이 막 믿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같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을 덮을 수 없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라도 주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피조물, 그것은 마귀, 사탄도 포함됩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귀신에 쓰여 말하는 점쟁이를 찾게 만들고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물질을 허비하게 만들고 열정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를 허비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죽을 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은혜를 주시되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믿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딱 품에 품듯이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시고도 남을 만한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년에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년도 기대하십시다.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안정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올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함께 하실 걸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승점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군인들과 또 코로나 최전방에 자라는 의료진들 행정당국과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 우리 작년의 일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